외롭다는 기분은요, 참 묘한 거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뜻이 이래요. 홀로 되거나 의지할 곳이 없어 쓸쓸하다. 혼자이거나 의지할 데가 없어 쓸쓸하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중에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 이곳에 한 2, 30명 정도 앉아 있는 걸로 대충 파악이 되는데 같이 있지만 이 공간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내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냐 없냐의 문제로 좀 더 집중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도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 때 외롭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할 때 외롭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마음 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친구 있나요?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닌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북과 남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쪽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았던 남쪽 유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시대였어요. 남쪽 유다는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고요. 아하스가 남쪽을 다스리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웃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쪽을 쳐 내려오려고 한 거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세를 하게 되니까 남쪽 유다가 긴장을 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하스가 이런 위기 앞에서 예루살렘을 지켜보려고 방법을 쓰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샘물을 지켜요. 장기전을 대비해서 물길이 끊기며 목말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샘을 지킵니다. 기온 샘이거든요. 샘을 지켜요.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해 자신을 파견합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북쪽에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조금 비굴하지만 편지에 이렇게 쓰는 거죠. 왕이시여, 저는 당신의 신하이고 당신의 아들과도 같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보물들을 조금 취해가지고 함께 조공을 드리면서 그런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마실 물을 확보하고 장기전을 준비하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아하스의 심정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마음을 통할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마음 통할 사람이 없어요. 기댈 곳도 없고요. 급기야 성전의 모든 보화들을 취해가지고 조공으로 바칠 정도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셨나? 이사야 7장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르신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쫄지 마, 이런 거예요.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지만 걔네들 타담 남은 부지깽이 같은 애들이야.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겁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구원 얻을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에게 확실히 믿기만 해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징조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징조를 안 구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 징조 안 구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이 말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에이, 내 지금 상황과 형편을 보세요. 어디 말할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외적은 쳐들어온다고 저 난리를 치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에이, 징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가 와서 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수르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의존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쯤 되면 하나님이 좀 외롭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믿기만 하면 건져주시겠다고 하는데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징조를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그러자 오히려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징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정확히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인용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구원자는 북쪽 아수르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것을 믿지 못했어요. 결국 믿음에서 실패합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엔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멸망을 하게 돼요. 만일 이때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징조를 구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서 실패한 거예요. 아하스 시대로부터 700년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이 징조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소식을 전해주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징조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별명을 주셨는데 그 별명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믿음에서 실패했어요. 그 중에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는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사실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자로 나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믿어지세요?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요. 신앙적으로는 말이 돼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믿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어서 받아들여서 믿으면 그 이후에 구원이 확정되는 거지만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는요 2700년 전에 말씀해 주셨던 징조가 700년 후에 성취된 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700년 전에 보여주셨던 징조가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고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징조와 약속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거든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2700년 전의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 700년 후의 사람들도 믿지 못했어요. 그 이후 2000년이 지나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라요.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2700년 전의 사람이나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믿었고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무대 위에 오를 것이냐 믿지 못하여 무대 뒤로 사라질 거냐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설치해 놓으신 무대 위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무대 뒤로 그냥 사라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어요. 첫째,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얘야 나 여기 있어. 나와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러고 싶어요 라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가 아니고요. 그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라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속삭이실 때 물론 친구처럼 와가지고 조곤조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시겠죠.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혹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슴속에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 계속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실 때 외면하고 거절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외로운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움이 되시고 때론 친구가 되시고 때론 길이 되어주시고 때론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면 알게 하시겠죠. 목사님의 마음이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요. 외로운 상태로 그냥 있질 않고 함께 여러분들과 동행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요. 그것이 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분으로 전환시키시고 힘차게 살도록 만들어주실 거예요. 달라진 인생을 그리고 당당하고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마음속의 바람은 동일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쟤 참 괜찮은 아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별로 친구하고 싶지 않아. 이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건지 대략은 아시죠?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인생이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럼 제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켠에 조금이라도 울리고 있다면 그렇게 살려고 애써보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하실 때 외면하지 마세요. 외롭게 두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들을 외롭게 하지 마세요. 당당함과 영향력으로 친구들에게 다가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 있는 태도와 좀 괜찮은 마음을 가지고 친구에게 좀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어디에 많아요? 학교에 있죠. 학원에 있고요. 좀 다가가 주세요. 친구랑 이야기할 겨를도 없다고 하지 말고요. 입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그런 친구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독 청소년의 저력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괜찮은 가치관과 괜찮은 생각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좀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뭐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친구 관계 속에서 밀당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 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 기독 청소년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과 관계하고 있는 친구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의 학교가 살아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청소년을 두고 있는 가정의 분위기들을 목사님이 짐작해 보면 물론 저희 가정에도 청소년이 있으니까요. 부모님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럴 겁니다. 모든 인생살이가 청소년들이 자녀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 아세요? 부모님들의 관심이 청소년인 여러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아세요? 부모인 나는 못 살았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맞춰져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여러분들의 태도나 까칠했거나 너그럽거나 이런 태도들이 부모님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아세요? 내버려 두세요. 날 좀 그냥 두세요라고 말하고 방문 꽝 닫고 들어가는 것이 부모님과 가정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한다는 거 아세요? 부모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눈치를 봅니다. 아닌 것 같죠? 목사님이 만났던 부모님들은요. 열이면 열 다 그랬어요. 아닌 것 같이 하고 때로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지만 마음 내면에는요. 여러분 눈치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여러분들의 학교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좀 달라졌네. 왜 그럴까? 그때 말해주는 거죠. 나 예수님 믿거든. 나 기독 청소년이야. 그동안엔 몰랐는데 이게 믿어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네. 그게 기독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입니다. 친구들에게 다가가 주세요. 외롭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외롭다면 먼저 다가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열어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살아납니다. 새 학기를 맞을 때쯤 되면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겨요. 실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좋은 친구랑 같은 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랑 같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썼던 기도 제목들이었어요. 1년 전, 2년 전에. 마음속으로 누구랑 같은 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친구가 필요한 사람,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위로와 격려를 좀 건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까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학교 생활이 외롭지 않도록, 청소년 시절이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부탁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학교를 부탁합니다. 목사님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2년 동안 기도 제목이 학교 가고 싶은 거였어요. 어제도 강동중학교 앞을 지나오는데 몇몇 학생들이 공을 차고 있더라고요.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예,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한 번도 못 갔어요. 교문을 스쳐 지나갈 뿐, 후문을 지나갈 뿐, 후문에 가서 몰래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데나 갈 수 있잖아요. 목사님에게 학교를 맡겨주면 참 좋겠어요. 들어가서 해집고 다니게. 근데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간 그곳이 복음의 전초 기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새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 운동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학교마다, 교실마다 기도 공동체를 좀 만들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목사님에게 요청하시고 선생님들에게 요청하세요. 어떤 식으로는 도울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새로워질 것입니다. 중고등부는 새로워질 것이고요. 학교는 달라질 것이에요. 청소년 문제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학교와 학급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가정과 학원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더 이상 학교 생활이 외롭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가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와 소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세요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사명자로 기독 청소년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2700년 전에 아하스 왕에게 물으셨거든요. 그 물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묻는 거예요. 징조를 보여달라고 해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힘을 얻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복음을 전하는 기독 청소년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